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5장 24절 3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회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네, 잘 앉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 여러분 평안하여라. 안심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가을이잖아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을에 이 추수를 하면서 올 한 해 추수거리가 얼마나 풍성한가 이렇게 따져보게 되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지나면서 여러분의 추수거리가 얼마나 풍성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추수거리는 뭘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모세가 시내산 앞에 갔을 때 불로 임재하신, 태워버리시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불로 우리가 지은 집들을 태운대요. 그리고 거기서 남겨진 집들이 무엇인가? 집이나 나무로 지은 집들은 다 타버리는데, 그러면 소멸하시는 불이신, 불로 태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남겨진 열매가 뭘까? 결국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여러분들 한 해에 여러분 농사, 믿음 농사는 어떠셨는지 묻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 올 한 해 어땠나? 우리 믿음 농사 어땠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이제 천국 갔으니까 나머지 삶은 상관없어.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나의 이제 삶은 괜찮아.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그냥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음만 강조하고 내 삶은, 내 말은, 내 행동은 상관없어. 나는 이미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그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대접할 것인지, 어떻게 베풀 것인지, 우리의 윤리와 도덕과 다 관련된 삶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이 사랑하는 삶, 대접하는 삶,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윤리, 도덕을 실천하는 삶을 빼버릴 수 없다는 거죠. 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믿음을 마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같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받고 싶은 것, 기대하는 것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믿음이지.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갖는 어떤 욕심, 내가 갖고 싶은 욕망을 믿음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진짜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구별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믿음에 관한 좋은 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복을 받든 우리가 구원을 받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다는 나의 자신의 고백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믿음, 신앙생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완전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우리가 2주 전에 예수님이 이 거라사라는 이방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군대 귀신을 내어 쫓고 이적을 행하신 그 사건이 있죠. 그 사건 이후에 그 동네 사람들이 빨리 우리 지방을 떠나 주십시오라고 애원해서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되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수께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다에 계시는데 그 많은 무리 가운데 굉장히 옷도 좋게 입고 굉장히 누가 봐도 지체 높은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갑자기 엎드리는 거예요. 22절 24절에 보니까 아, 이 사람이 회당장이구나, 야이로구나. 회당장 야이로가 누가 봐도 지체 높은 양반이 예수님께, 그것도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목수셨잖아요. 옷, 뭐 좋은 옷 입고 다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허름한 옷에 이 떠돌이 랍비에게 엎드립니다. 굉장히 보기 드문 장면이죠. 야, 이 지체 높은 회당장이 갑자기 엎드리더니 제발 우리 딸을 좀 살려주세요. 죽어가는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 초기에 200명이 넘는 인질들이 끌려갔죠. 하마스에 의해서. 최근에 어떤 딸이 풀려난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 아빠는 처음엔 죽었는 줄 알았대요. 아, 죽었구나. 그래도 고통 없이 죽었으니 다행이다. 9살인가 그런데 그 이후에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인질로 끌려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뭐 매일 눈물로 이 아버지가 지새웠는, 이번에 풀려난 거예요. 이번에 포로 교환하면서. 근데 그 아버지가 눈물을 이렇게 펑펑 흘리면서 아, 나의 인생은 이제 얘가 비욘세도 좋아하고 디즈니도 가고 싶다고 했는데 내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봤는데, 아마 이 아이로가 그렇지 않았을까. 12살 된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자기의 신분이, 자기의 어떤 체면이, 자기의 그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곡히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야이로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이동하는 장면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난 사건이죠. 25절 26절에 이 여인에 관해서 우리가 읽었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혈루증은 여성 질병이죠. 하혈을 하는 거예요. 하혈. 계속 피가 나오는 겁니다. 1,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 여인이 이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다.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것을 고쳐보려고 영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녀봤다. 그러면서 돈도 많이 썼다. 그런데 돈은 돈대로 다 썼는데 오히려 건강이 나아진 게 아니라 더 악화되었다. 전 재산을 탕진했다. 건강은 더 악화되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고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 없는 총체적인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거죠. 혈루증이 여인에게 얼마나 생활에 불편을 줬겠습니까? 피가 계속 몸에서 빠지는 거예요. 피가 빠지면 뭐예요? 빈혈 증세가 있겠죠. 여러분 조금만 머리에 편두통이 와도 너무 힘들잖아요.
타이레놀 먹고 에드빌 먹어도 계속 머리가 아프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계속 어지러운 거예요. 계속 어지러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 몸에서 피가 나가니까 몸에서 피냄새가 나는 거죠. 비릿한 피냄새가 계속 나는 거죠. 이런 신체적인 불편함뿐만 아니라 진짜 고통스러운 것은 당시 이스라엘 유대교에서는 이런 이 혈루증을 굉장히 부정한 질병으로 규정을 합니다. 레위기 15장 25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할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이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도 모두 월경 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월경 기간에 앉는 자리가 부정하듯 모두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을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앉는 곳, 눕는 곳, 이 여인과 닿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격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예배도 못 나오고 밖에도 못 나가고 격리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그냥 인생 자체가 격리예요. 예배도 못 나옵니다. 회당에도 못 가요. 성전에도 못 가요. 이 사람의 영적인 이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공동체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꺼립니다. 거부합니다. 오히려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여인이 이런 부정한 질병에 걸렸겠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배척하고 혹여나 사람들과의 어떤 접촉점이 있으면 피하고 뿐만 아니라 조롱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소금을 뿌리거나 이 여인의 인생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년 동안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지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려진 존재, 그 존재 자체가 그냥 꺼리끼는 존재, 욕을 먹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어떨까요?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자기의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마을 공동체에서 버려진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12년 동안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고통, 그 슬픔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 이런 상태인 여인의 소망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어떤 소문을 하나 들은 거예요. 절망 속에 살던 이 여인의 삶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들은 어떤 소식,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일을 행하는 한 랍비가 나타났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뜬다더라. 우리가 아는데 안진뱅이 못 걷는 이 지체장애자가 일어나서 걷는다더라. 중풍병자가 세상에 뛰어다닌다. 자기 침대를 그냥 들어서 옮긴다더라. 날 때부터 말 못하던 사람들이 말문이 트인다더라.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귀신이 내어 쫓긴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한 번에 믿을 수 있었을까요? 12년 동안 이 사람은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다녀 봤어요. 그 전에도 자기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렇게 희망을 걸 때마다 항상 실망했어요. 사기꾼도 당하고 실력 없는 무기력한 돌팔이도 만나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재산은 재산대로 탕진하면서 실망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바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의심했을 것 같고 또 뭐 돌팔이겠지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소문에 다른 의사들하고는 틀린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가장 틀린 건 뭐냐면 다른 의사들은 이 돈만 있으면 고쳐주겠다. 이 돈만 내면 내가 완쾌시켜주겠다. 이런 보장을 했었는데 이 예수라는 랍비는 어떤 돈을 받고 고쳐주는 게 아니래. 무료로 고쳐준대. 무료로 사람들을 낫게 해준대.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의사가 아니래.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고 다니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죄를 회개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닌대. 이전에 듣던 어떤 의사들하고는 전혀 다른 돈을 받지도 않고 고쳐주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죄를 회개하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소식이 이 여인에게 들리는 거죠. 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이때부터 예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마음에 품고 그분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아 진짜일까?
진짜 근데 그분이 거짓말이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께 몰려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다고 증언을 하고 그럴 수 있을까? 진짜 예수께서 고치신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나의 병도, 이 12년 동안 절대로 고침받지 못했던 이 나의 병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분을 만나기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내가 낫게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멈추지 않는 거죠. 끊이지 않는 거죠.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생겨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무 이야기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갑자기 아무것도 듣지 않는데 믿음 주세요, 믿음 자라가게 해주세요, 믿음 강력하게 해주세요, 올 한 해 내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냥 기도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선교지에서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줘라. 하나님이 나라가 임했다, 죄를 회개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 곁으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들이 듣게 하라고. 그러면 그들이 믿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오다 가다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무심코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너무너무 놀라워서, 야, 세상에 예수라는 분이 눈먼 자를 고쳤대, 귀신을 내어쫓았대. 그러나 이 여인에게 이 소문은 어떤 소문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죠. 내 병도,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내 병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여인의 이 소망, 기대, 믿음이 이 들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분하고 모일 때가 있어요. 그죠? 믿지 않는 분하고 같이 일터에서 일할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 모임에 식사교제나 아니면 초대받아서 믿지 않는 분이 참여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가 스몰 토크로 이야기할 수 있죠. 뭐 골프 좋아하시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무슨 직장 무슨 일 하시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으면 이어서 우리가 하는 게 자연스럽게, 내가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감사 제목, 기도 응답 제목 자연스럽게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면 어떤 분들은 나 예수 안 믿어, 나 그거 다 가짜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 여인처럼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 복음이 꽂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으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대요. 근데 안 믿어졌죠. 그런데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예수님이 그 말씀이 믿어지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모임에 나오는, 또 우리가 만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복음에 무관심한 것 같아도, 지금은 부인한 것 같아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눌 때 하나님의 때 그들 마음 가운데 꽂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와서 지금 이 거대한 큰 물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섞여 들었어요. 걸리면 안 되잖아요. 부정한 여인이 공공장소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몰래 예수님 그냥 옷자락만 살짝 만지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지 않을까. 27절에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 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왜 이렇게 옷에 손을 대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카라가 이렇게 비틀어져서 이렇게 바로 잡아주기 위해 손을 잡았어요? 28절의 이야기예요.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말하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계속 생각해요. 자기 마음속에서 계속 말하고 있었다.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이 단어를 그리스 헬라 원어에 보니까 미완료 동사, 미완료 동사 시제로 쓰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번 생각했고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계속 이 여인이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그렇게 말하고 중얼거리고 생각했다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난 나을 텐데. 아, 나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난 나을 수 있을 텐데.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리에 끼어들어서 예수님께 어떻게든 가까이 가서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실제적으로 외면적으로 드러난 이 행위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그 외면적 행위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의 결과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올 한 해에 나의 믿음 농사 어땠는지, 신앙생활이 어땠는지는 물론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뭐 봉사를 하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말이 복과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절망과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말씀 큐티가 지금 다 끝나진 않았지만 일단 끝나고 지금 스바냐로 들어갔는데 잠언에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죠.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혼잣말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뭐 일할 때 주로 어떤 혼잣말을 합니까? 감사합니다. 아 좋다. 아 기쁘다. 아 감사합니다. 뭐 행복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아유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아 미치겠다. 아 망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까? 의식하지 않는 순간 막 입에 튀어나온다는 거.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그 말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자꾸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특히 가까운 가족들, 배우자,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야, 얘 때문에 아주 내가 미쳐. 얘는 싹수가 노래. 얘는 도대체 왜 이렇게 글러먹었어? 야, 네 아빠를 닮아서 네 엄마를 닮아서 꼭 하는 짓이 못 같다. 너무나 쉽게 너무나 화나서 막 튀어나오는 이런 말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야, 저 사람 저 뭐냐 저 꼴불견이다. 저걸 그냥 확 야, 나가 죽어버리지. 저런 바보 같은. 화난다고 우리의 입에서 내뱉는 이런 말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12년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전까지 어떤 말을 한 거예요? 12년이나 됐는데 낫겠어 내가? 야 지구가 반쪽 나도 안 나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어떤 말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옷자락이라도 만져도 나는 나을 것 같아. 이 여인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길을 걸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화장실을 가면서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을 것을 갈망하고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린 겁니다. 이것은 사실 그냥 적극적인 사고방식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시편 42편에 보면 이 여인만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시편 기자도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42편 5절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우리 마음이 막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이 막 낙심될 때, 막 절망이 될 때, 다 끝난 것 같을 때, 안 될 것 같을 때, 포기가 될 때, 불신이 몰려올 때, 안 될 것 같아. 망했어. 이렇게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시인의 고백처럼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내가 낙심되면 석이나 너 왜 이렇게 낙심돼? 어찌 그렇게 괴로워하니? 너희 하나님을 기다려. 너희 하나님을 바라봐.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너를 지키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낙심, 절망, 두려움, 공포, 비참함, 염치 없음,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자신에게 선언하라는 거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이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 여인의 이런 읊조림은 그냥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면 잘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분의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 어떤 고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독백을 하잖아요. 마음속에 생각을 하잖아요. 일하거나 아니면 잠자리에 자거나 운전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걸 팔아야 되겠다. 이걸 사야 되겠다. 이걸 좋아한다고 말해야 되겠다. 어떤 결정할 때 자기 자신과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상황이 안 풀리는 것,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인가요? 안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죠. 야,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르니까 물가가 올라서 못 살겠구나. 상황이 어려워져서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내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환경이 지금 어려워진다고, 내가 진짜 힘들어졌어, 어려워졌어, 내 인생이 지금 망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하늘을 나는 참새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그 문제가 우리 눈에 어려워 보이든지 어려워 보이지 않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라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수없이 매도 맞고 파선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욕도 먹고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밥도 먹지 않겠어, 금식하겠다고 서약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는, 그 어려운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냐, 하나님이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나를 우겨싼 이 수많은 위험에서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끊기지 않으니까. 그걸 그 해석으로,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 어려워 보이는 문제, 상황, 이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바라볼 수 있느냐,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냐가 진짜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너무너무 우리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반응이 나오니까. 만약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야, 다른 사람은 고쳤겠지만 내가 12년 동안 다 해봤는데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내 문제는 해결 안 돼. 나는 환영해 주지 않을 거야.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이미 규정받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면, 이 여인의 혈루증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한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거를 이 여인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실제 중요하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앞에 닥친 이 문제를 내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와 선을 베푸시는 그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한 해 동안 내 믿음 농사, 신앙 농사를 잘했나 못했나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생각했나, 어떻게 해석했나, 내 환경을, 나에게 일어난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말했나, 혼잣말이든지 아니면 속으로 생각하든지 어떻게 해석을 했나를 한번 여러분 잠잠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 자신 한번 살펴봤는데 되게 부정적으로 너무너무 목사답지 않게 되게 부정적으로 봤더라. 망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봤던 시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우리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거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랐는지 덜 자랐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느냐. 불신자들은 아휴 내일 뭐 먹고 살지 할 때 예수님이 등장 안 합니다. 야, 이거 해봐야 되겠다, 저거 해봐야 되겠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과연 내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느냐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나의 그 생각에, 나의 그 독백에, 나의 그 이야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등장하느냐.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기 전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았죠. 의사들, 어느 의사가 용하다더라, 뭘 먹으면 낫는다더라, 이렇게 운동하면 낫는다더라. 그것이 등장했지만 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이 여인의 생각 속에, 이 여인의 소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따져볼 때 이제 여러분의 독백이 아니라 그 곁에 계신 하나님, 나 혼자 이야기하는 이야기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하는,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독백은 다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에 포함시키고 자기의 대화에 포함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치셨다. 걷지 못하는 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눈먼 자, 귀먹은 자 다 고치셨다. 그 옆에 서 있는 고침받고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세워놓는 거죠.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이렇게 큐티하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증명하기 위해서 큐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생각에, 나의 그 해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가 해석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가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도할까? 거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을 큐티를 하는 겁니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서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죠. 세 번째, 이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들킨 것이 복음입니다. 들키다는 단어가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뭘 하고 안 들키면 좋겠는데, 그죠? 뭘 하고 안 들키면 좋겠는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데 들킨 게 이 여인에게는 복음이다. 이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몰래 살짝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신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막 밀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거대한 무리 한 중심에 지금 예수님이 걷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물음에 기가 막히다는 듯이 반문하죠. 보세요, 이렇게 많은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 댔냐고, 지금 누가 나 만졌냐고 묻는 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뭡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제자들의 생각에서는. 아니 수많은 사람이 만졌는데 누가 내 옷 만졌어라고 예수님이 물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대답하는데도 예수님 어떻게 반응해요? 32절에 그래? 많은 사람이 만졌겠지 하고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예수님이 지금 누가 내 옷 만졌어라고 물으실 때 이 여자가 만져서 나은 것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모르니까 누가 좀 나에게 알려줘 하고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죠. 누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그 믿음으로 그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셨냐는 거죠. 왜 공개석상에서 다 알고 계셨으면 굳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여인에 콕 집어서 너 왜 나 만졌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왜 공개석상에서 누가 내 옷을 만졌냐라고 지금 왜 물어보셨을까? 제자들의 말처럼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특이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나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누구요? 이 여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나음을 받은 사람은 이 한 여인밖에 없었다. 다 만졌는데 그럼 만져서 나은 겁니까? 뭐 때문에 나은 거예요? 차이는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 여인은 믿고 만졌고 그래서 나았다는 거죠. 믿지 않고 만지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미 만지기 전부터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한다면 내 병이 나을 텐데 반복해서 자기 영혼에게 선언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때가 되었을 때 믿음으로 만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생각이었을까요?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고 그 여인을 누군가 닿기만 해도 다 부정해지는 병이기 때문에 절대 알려지면 안 돼요. 공공석상에서 몰래 만지고 몰래 도망가야죠. 사라져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이 상황이 정말 얼마나 지금 벌벌 떨리는 상황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허락 없이 공공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져서 부정하게 했다는 것은 굉장한 율법의 불법을 행한 것이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공개석상에 지금 뭐예요? 밝힌 거죠. 폭로한 거죠. 불법을 행했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지금 폭로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참 눈치도 없지, 예수님이 참 너무한 거 아닌가, 다 아시면서 왜 그걸 그렇게 물어보실까?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신 것을,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밝히셨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과시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기를 믿음으로 옷을 만지고 나음 받은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몰라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럼 예수님은 지금 왜 물어보셨고 왜 밝히느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을 위해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은 것을 들킨 것이 이 여인에게 왜 복음이 되느냐? 왜 기쁜 소식이 되느냐? 왜 그럴까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지만 약간은 지금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그죠? 옷자락만 만지면, 옛날에 뭐 이렇게 돌하루방에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고, 그죠? 뭐 그런 민간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영험하다더라, 병을 다 고친다더라,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다, 어떤 민간 신앙 수준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믿었고 실제로 나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지금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믿음에는 더 큰 믿음,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여인은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고 왜 예수님께 나왔고 왜 만졌는지를 다 33절에 보니까 사실대로 다 말했다. 우리는 아마 이 이슈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만 만졌는데 나았다더라. 혈루증, 외면적으로 보이는 이 여인의 질병이 나았다더라. 여기에만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혈루증 이면에 있는 이 여인의 상처, 더 깊은 상처, 치료받아야 되고, 이 여인이 다시 가정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자신의 어떤 마을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치료받아야 될 더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멈춰 세운 것은 이 상처를 치유해 주기 원하세요. 이 여인에게 진짜 고통은 뭐였다고 했습니까? 육신의 고통, 빈혈 증세, 계속 피를 쏟는 하혈,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재수없는 여인이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격리하라고, 떨어지라고, 예배드리러 오지 말라고, 외면당한 아픔, 버림당한 아픔, 이거를 12년 동안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혈루증은 끝났지만 다시 그 가정으로, 다시 그 공동체로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증명합니까? 나았다는 것을. 이 부인병인데 어떤 사람은 저 여인 혈루증 여인이라는 선입견과 그 생각 여전히 갖고, 여전히 무시하고, 여전히 조롱하고, 여전히 배척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그냥 육신의 질병 고침받고 그냥 가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기까지 살피신 거죠.
어쩌면 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날 고쳐주신 거 그 자리에서 내가 당당하게 밝혔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믿음으로 내가 고침받았어요. 근데 비겁하게 몰래 숨어서 예수님께 고침받고도 감사 인사 한 번 못했던 죄책감에 빠져 살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이걸 안 거예요. 육신의 질병 내면에 있는 이 정신적인 영적인 아픔, 상처, 이것을 예수님은 치료하기 원하셔서 지금 사람들 앞에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뭐예요? 인정해 주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야. 그의 잃었던 부정한 여인이라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율법에서 외면받았던 그 여인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한 여인이야.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칭찬해 줍니다. 그래야 이 여인이 다시 자기가 속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여서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고 그 공동체가 이 여인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한 것이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네 삶을 변화시키는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라. 믿음으로 당당하게 네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지금 선언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또 뭘 주기 위해서 그래요? 병만 나은 믿음이 아니라 병만 나은 믿음이라면 또 다시 병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병만 나은 믿음에 이 여인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 교제를 갖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구원, 진정한 의미의 자유, 진정한 의미의 해방을 이 여인에게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냥 질병만 고침받는 자가 아니라 그 질병의 고침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하셔서 이 여인에게 정말 불편한 상황을 지금 연출한 거예요. 들키게 만든 거예요. 폭로시키는 겁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고 몰래 지금 들어왔고 불법을 행했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는데 나았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 문제만 좀 해결시켜 주시면 이 건강 문제, 이 물질 문제, 이 자녀 문제 지금 이 문제만 하나님 빨리 좀 해결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살짝 빠져나가서 또 우리 삶 살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 문제 자체 예수님이 해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주권자이신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내가 자족에 처하는 법을 알았다. 다윗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나의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것만 해결되면 살짝히 빠져서 여인이 옷만 만지고 고침받고 그냥 도망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들킨 것이 여인에게는 뭐다? 선물이다. 오히려 들킨 것이 여인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은혜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잘된 것이다.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 등장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믿음이 좋을 것 같고 진짜 믿음 생활하기, 믿음 농사하기 정말 좋을 것 같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왜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 오히려 예수를 미쳤다고 잡으러 가고 비난하는 일도 벌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바다에서 광풍이 들자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는 왜 아직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받고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신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빨리 우리를 떠나달라고 내어 쫓고 그리고
이 이야기 이후에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을 가까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오히려 이적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없고 육체적으로는 너무너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고 12년 동안 피폐하고 12년 동안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나약하디 나약한 이 여인이 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칭찬받는 그 믿음의 샘플로 그 한복판에 지금 등장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당당하고 싶잖아요. 교회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당당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서고 싶잖아요. 저 하나님 앞에 잘 살았어요.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율법학자들,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가족들, 그런 제자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예수님 앞에 서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너무너무 예수님 앞에 설 염치가 없어서,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죄와 부족함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뒤에 몰래 가서 옷자락만 살짝 만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냥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슬피 울 때 우리 주님이 내 좀 울음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내 아픔을 좀 예수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너무나 부끄럽고 염치 없고 비참한, 너무 내 처지가 절망적인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는 이 여인을 믿음의 샘플로 지금 한복판에 한 중앙에 딱 세워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들키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닌 척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난 단 한순간도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난 너무 약하디 약한, 주님 없이는 내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실족하는 겁쟁이입니다. 창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았다는 것, 내가 뭐 열심히 잘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주님과 내가 대화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내가 만질 수만 있다면 내가 나을 텐데, 내가 회복될 텐데,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약하디 약한 우리의 모습에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거라. 이 부끄러움에서, 이 두려움에서,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 응답하는, 응답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에 잠잠히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신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 품으로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모함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형제 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지체들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그 생각 속에, 그 대화 속에, 그 말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앉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순종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을 귀하다고 칭찬하여 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기뻐하며 하시는 믿음,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시는 그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주님을 더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에 관한 소문이, 복음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말의 중심에 항상 주님이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보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예수님께 들켜 예수님으로 낫고 회복되고 살고 안심하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